자,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24쪽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위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은 낙오자가 되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영토인 길앗 야베스를 침략을 했습니다. 이 암몬 나라는 굉장히 전쟁에 능하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나라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암몬 사람들이 얘기를 우리가 당신들의 오른눈을 다 빼기 전에는 너희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왼쪽 눈은요 방패를 가지고 맞기 때문에 오른눈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두 눈을 다 뺀다라는 것이에요.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소경이 되어서 죽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로 암몬 나라의 기원은 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마땅한 신랑감을 찾지를 못하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첫날에는 큰딸이 들어가고 둘째 날에는 작은 딸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은 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나라의 특징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아주 전쟁에 능합니다. 싸움을 아주 잘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침입을 했습니다. 큰일 났죠. 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약을 맺자 그래도 언약을 맺지 않겠다. 너희들의 두 눈을 빼기 전에는 절대 언약을 맺지 않겠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에게 7일의 말미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7일 동안 이 암몬 나라와 싸울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암몬 나라와 싸울 사람이 있습니까? 말해도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지역까지 왔습니다.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사울이 들에 나가서 소를 기르다가 데리고 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온 집안이 초상집이 되어 있거든요. 다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암몬 나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생겼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가지고 있던 소를 잡아서 각을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다 보내면서 너희들이 전쟁에 나와 동참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쟁터에 참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숫자가 성경에 보니까 33만 명이었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사이에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 잠든 사이에 그 적군 암몬 나라가 진치고 있는 적군의 한 가운데를 돌파를 했습니다.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암몬 나라는 전쟁에
이렇게 뭐 쳐들어올까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도 힘써보지도 못하고 한 번에 완전히 피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자.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입성지가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월절을 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길갈이라고 것은 영적인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길갈에 가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리자라는 의미에서 사무엘이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우리가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예배로 극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길갈로 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가장 근본이 뭐겠습니까? 그건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보다도 더 근본은 없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갈라집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도 예배 생활이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가장 우선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축복받은 사람과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절대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예배가 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빠지도록 우리의 삶을 많이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치게 바쁘거나 지나치게 피곤하다는 것은 예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운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귀하고 곱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 낡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만 잘해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또 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배를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꼭 예배로 여러분 모든 위기들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을 보니까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무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젠 하나님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다시 길갈로 돌아와. 다시라는 것은 그 전에 길갈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되죠. 우리가 길갈로 간다라고 해서 다시 예배 자리에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길갈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언제까지 고통을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그러기를요 50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사사시대에 특별히 그 500년의 역사는 암흑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암흑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암흑기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지는 않았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남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혹시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를 예배를 통해서 극복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암몬 나라와 함께 전쟁을 함으로 해서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 위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 극복했다 그러는데 화목제 예배를 통해서 극복했고 다시 길갈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나갔더니 그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여정 속에 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암흑기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다시 길갈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자 그랬는데 그 의도를 잘 간파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